우리가요 너무나 귀한 어떤 거를 소원해요. 가지고 싶어서. 근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또 그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그걸 원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뭔가 아주 귀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무엇에다 쓰는 것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걸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지만 곧 이어서 흐지부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렸을 때 뭐 장난감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조르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생일이나 어린이날 받으면 그때뿐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과대평가해서 굉장히 좋은 장난감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준 적이 있어요. 블럭 장난감이었는데 갖고 놀질 않아요. 제가 다 갖고 놀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막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긴 주시는데 이 은혜를 받아서 도대체 이 은혜를 어디다 쓰라고 주신 것인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흐지부지 이렇게 사라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큰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그 변화가 6개월을 가지 못하듯이 그 은혜의 효력이 6개월, 길어봤자 1년을 넘기질 못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은혜들이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모래 빠져나가듯이 그냥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되냐면 에이 뭐 은혜 받아도 별 소용이 없네. 특별한 거 없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뭐 그렇게 변해버리는 경험들을 자주자주 했는데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게 그렇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의 무지 때문에 생겨난 실수들을 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저 그 은혜를 누리라고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주는 그 특별한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그러시는 것인데 제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은혜를 붙들기만 하고 또 누리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렇게 반복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좀처럼 품지 못하게 되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린 도무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꼭 살아내야 되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얻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져도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도 잘만 삽니다. 왜? 은혜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삶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은혜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궁핍한 삶에 이 악순환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서신들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히브리서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앞부분과 그리고 성도의 삶을 다루는 뒷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서신서들이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성도가 성도답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은혜를 일깨워주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는 언제나 성도들에게 그 은혜에 걸맞는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부터 히브리서는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서 다 다뤘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두 가지로 딱 요약하고 이렇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첫 번째 복,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첫째로 우리에게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이요. 예전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용기를 내자, 뭐 힘을 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 위에 어린 양이 되시기 전에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우리와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세상의 한 부분, 성막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 그 중에서도 지성소라고 하는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이 땅에 거하는 거처로 삼으셨지만 막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거처 앞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계신 그 방 앞에는 늘 큼지막하게 하나의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그 표지판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절대 접근 금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에요. 서로는 늘 서로를 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마음껏 함께하고 교제하고 싶으셨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께로 무한히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을 누리고 싶어 했지만 원천적으로 그 길이 봉쇄가 되어 있었던 거죠.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은 그렇게 온전하게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듯이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아무도 열 수 없었던 철대문 같은 그 장막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무엇 때문에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고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성자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믿으며 그 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한정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완전하게 묶여있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자, 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대로 그리고 무한정 다가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이 권한을 일컬어서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담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은 죄 때문에 예전처럼 양심의 감책 때문에 하나님을 겁내거나 피하려고 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마지막 문장, 마지막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성도들은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보좌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가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열어놓으신 그 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이 휘장은 어떤 휘장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휘장 앞에서 마치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사람처럼 좌절하곤 했던 거죠.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나아갈 수 없었고
그 앞에서 돌아 나올 때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만 가지고서 그렇게 자신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서운 휘장은 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과 은혜의 길이 되었고요. 그 길 양옆으로 드리워진 아름다운 커튼이 되었고 그 길에 깔린 레드카펫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의 눈길을 좀 끄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이해가 잘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열어주시고 그 휘장을 찢어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였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한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이런 또 다른 그림 하나가 그려졌어요. 그 옛날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장막 앞에는 언제나 절대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늘 절망시키고 좌절하는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팻말에 큰 글씨만 보느라고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큰 팻말, 큰 글씨 아래 이렇게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는 날이 올 때까지, 이 휘장이 하나님께로 가는 너희의 길이 될 때까지는 이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그 성소의 휘장 앞으로 갈 때마다 그 휘장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볼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휘장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었고 길이었어요. 그 휘장은 늘 그렇게 거기 있으면서 언젠가 이 휘장이 찢어지면, 이 휘장이 찢어지듯이 누군가 너희를 대신해서 그 몸을 찢어주면 그때는 이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그럴 때는 이 휘장이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탄탄대로가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은 무엇일까요? 그건 도대체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의 몸입니다. 죄 때문에 찢겨지고 갈라져야만 하는, 그쵸,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물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이 이미 찢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몸 한가운데로 난 활짝 열린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죄나 양심의 깊은 거리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짝 열려있는 생명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가 되어버린 성소의 휘장은 그렇게 우리의 담력이 되고 확신이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염치 없는 일이지만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 길을 통해서만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거기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셨나요? 그러면 길은 열린 겁니다. 확실히 열린 거예요.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닫을 수 없게 완전하게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나 죄책감도 그 문 닫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뭔가 의롭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있을 때 그걸 보시고 자격 있어 하고 그 길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죄인일 때, 도무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길은 절대로 닫히지 않는 하나님께로 가는 탄탄대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확실하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그 길이 예수님께서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라면요, 두 번째 은혜는 2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무엇도 되어주셨죠?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도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히브리서는 아주 긴 호흡으로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해줬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제사장이 되셔서 딱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완전하게 끝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두 번째 은혜인데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보혈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악해져 버린 우리의 양심까지도 완전히 깨끗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다 온전히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진 그런 존재가 되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자, 이렇게만 보면 그래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도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좀 초점이 다르고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숨겨놓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그림이 되고, 이 그림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요, 목적도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고, 그죠? 또 그거 넘어서서 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게 그냥 방향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몸을 물로 씻고 피를 그 몸에 뿌리는 일은 구약 성경에서요,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를 시킬 때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제사장으로 구별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존재와 인격의 중심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듯이 성령으로 몸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주셨지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로 세우신 것이고 어떤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같은 중보자로 준비시켜 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좀 황송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죠. 이제는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이것만 해도 정말 백골난망인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황송하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죄인이 또다시 누가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주님처럼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주님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엄청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삶이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좁고 작은 삶을 크고 넓혀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왜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작고 형편없고 모양 빠지는 인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 행복하게 살고 그럴듯한 모양으로 살면 대단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가치를 생각하고요, 영원한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겉으로 드러난 개인적인 삶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와 영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아름답다 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영광스럽다 인정해 주실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부족하나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다 여기시고 영원히 가치 있다고 여기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인정해 주셨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긍휼을 전에는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다시 선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죄, 자기의 괴로움, 그리고 일그러진 자기 사랑에 허덕이고 값싼 자기 만족에 중독되어 있었던 우리들. 그렇게 살면서도 안 그런 척 그것밖에는 다르게 살아갈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만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한일 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또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고상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같은 제사장의 귀한 직분 다시 되찾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성도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히브리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해 주죠?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주님 사이에 굳게 닫혀졌던 장막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열려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 주님과 똑같은 귀한 직분 맡기셔서 너희도 나처럼 살아가라고, 너희도 나처럼 귀한 인생 살아보라고 부요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중보자의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죠? 은혜가 클수록 더 그런데요. 은혜는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자마자 가장 큰 유익을 얻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죠? 기쁘죠? 충만해집니다. 복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시작이지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요, 결국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이고 이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질 때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지속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마당에는 그런 장치가 하나씩 있었어요. 물이 귀한 시대였죠. 뭐가 있었죠? 예, 샘물이 있거나 혹은 펌프가 하나씩 있었죠. 그 새 냄새 나는 물을 뿜어내는 펌프가 있었어요. 근데 물이 귀하다고요. 이 펌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든가요? 그렇죠. 말라버려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 펌프는 희한하게도 물을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더 많은 생수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은혜가 뒤에 나오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부르심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주는,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마음껏 드나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도구이고 방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중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중보자 역할 좀 감당해 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또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만들고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분들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만 그것보다 잘하시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그렇지 않고 계셨던, 여러분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중보자의 삶, 그 귀한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에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치 있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자원만으로는 결코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다가는요, 여러분이 직접 뭔가를 자꾸 그 사람에게 하려고 하다가는요, 여러분이 먼저 지치고 말아요. 그리고 이 세상과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간적인 친절과 선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베푸는 친절이나 선행들은 거기서 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 그저 인간적인 것들만 운반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열린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그 귀한 일을 끝까지 그리고 풍성하게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원래부터 자기에게 있는 걸 주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 절대로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중보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 사이에 섬길 때 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구하고 그분과 먼저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함으로써 여러분이 먼저 풍성해지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전달하시는 그런 삶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섬에 갔다가요, 좀 안타까운 풍경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 섬은 작은 섬이었는데 그 섬의 크기나 형편에 비해서는 굉장히 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구석구석 도로가 잘 뚫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잘 깔려진 길 중에서 유독 한 군가는요, 갈라지고 부서진 채로 그 사이에 그냥 이렇게 잡초만 무성이 자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도로가 아니라 폐허였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차가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심지어 그 길이 친히 되어주신 것은요, 우리가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고 기뻐하라고 그런 게 아니죠. 그 길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문 왜 열어 주셨어요? 아시죠? 그 길로 다니라고 그런 겁니다. 그 길을 향해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너도 은혜 충만하게 살고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 나눠 주거라,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은혜, 큰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 2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죠, 여러분? 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그걸 바라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부여로워지니까,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도 채워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그 두 가지 은혜의 결론으로 히브리서에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세워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정결해진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여러분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그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제사장이고 중보자라고,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때 어떤 사람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거는 우리 개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제사장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러면 좀 듣기 쉽죠, 그죠? 공식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거 무제한 통행증입니다.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일하시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갖고 가십시오. 그러라고 열어주신 것이고,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이 라이선스 맡기신 겁니다. 잘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언제나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이고, 또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